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본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각 종목의 전설적인 국가대표 선수들 한 10여 명이 모여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서로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과연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운동선수에게서 더 중요한 것이 재능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흔들었던 이 최고의 선수들은요,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열심히 토론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정확히 5대5로 갈렸습니다. 평생 피와 땀을 흘리며 정상에 서 보았던 그들조차도 재능과 노력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너무나도 팽팽한 주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늘 항상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여러분, 재능이란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달란트이죠. 즉 선천적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반면 노력이란 땀과 눈물로 채워가야 하는 후천적 노력이라 할 수 있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반대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한없는 그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과 밤낮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재능을 찾고 노력을 증명하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간혹 경험하곤 하는데요. 세상의 눈에는 재능이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특별한 노력을 쌓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재능과 노력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었던 사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의 재능과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어떠한 사람을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한 시대로서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이방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간교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파종할 때쯤 되면 어김없이 떼를 지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피땀 흘려 심어놓은 농작물들을 싹 쓸어가고 땅의 소산도 짓밟아 버렸는데 여러분,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가축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조리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악순환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처참한 절망과 기근만 남게 된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 말씀은 그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벼랑 끝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드온이라는 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그를,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드온의 첫 모습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재능과 노력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영적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여 사용하실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의 솔직한 고백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가문이며, 저는 그 볼품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어리고 힘없는 막내에 불과합니다. 즉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의 배경과 신분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없고 국가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없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을 찾아가 그를 택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 기드온을 찾아가 그를 택하고자 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스펙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들도 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약하고 가난한 가문의 사람만 쓰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왕족 출신의 이사야 선지자나 귀족 출신의 다니엘과 같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진 편견과 차별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불공정한 현실 앞에 낙심하곤 하죠. 뉴스에서는 날마다 아빠 찬스, 가족 찬스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배경이 좋고 부모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좋은 직장과 특권을 독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왕족과 귀족 신분, 부의 대물림이 여전히 굳건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차수자 권사님 아드님을 만나서 교회 옆자리에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의 평범한 시민들은요, 이러한 신분과 배경의 차이를 차별로 느끼기보다는 당연한 운명처럼 수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대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무엇이 이슈예요?
에어컨 이슈죠. 그런데 에어컨을 그냥 틀지 않고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상기후다 보니까 겨울에 또 유럽이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보일러도 제대로 없고 그냥 추운 겨울 어떻게 나는가. 그 두꺼운 이불을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내 부모가 누구니? 너의 출신 가문이 어디니?를 물으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아빠 찬스, 가문 찬스, 스펙의 벽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라는 그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차별 없는 은혜와 공정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자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너는 내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갈 일꾼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어서 라는 이러한 세상의 수식어에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직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에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언급된 기드온의 성품과 그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은요 결코 대담하거나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덜덜 떨면서 밀을 넓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숨어서 어디에서 타작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으면, 그들에게 빼앗길까 봐 무서웠으면, 얼마나 소심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드온은요 한 나라를 구할 리더로서 완전히 부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군과 투쟁심 없이 겁쟁이이자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가 리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택하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를 찾아오시고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심함과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은 쓰시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도 분명히 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용맹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반드시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자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의지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타고난 성품이나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라며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은 담대하고 완벽한 영웅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심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담대히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다가가셔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자였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너의 힘이란 과연 무엇일까?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드온이 가진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가 남몰래 쌓아온 피나는 노력이나 대단한 스펙이었을까요? 아니죠. 앞서 보았듯이 여러분, 기드온은요,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었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재능도 노력도 없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14절 후반부에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다시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힘은요, 기드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선택하시고 그를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다는 바로 그 사실, 바로 그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신적 권위와 능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이 바로 기드온의 진짜 힘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인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를 우리가 앰버서더라 부르죠. 한 나라의 대사가 바로 이와 같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인물이 타국의 주재 대사로 파견되면 그 나라의 정상과 정부는요, 대사를 절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사 개인의 체구나 아니면 그 대사 개인의 재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대사 뒤에 그를 보낸 국가의 권력과 대통령의 위임이 배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신, 곧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바로 이 영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노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짜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모습, 내 재능, 내 한계를 바라보며 낙심하곤 하죠. 기드온처럼 지극히 소심해지고 다가올 미래와 세상의 거친 풍파 앞에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은혜를 대변할 거룩한 대사로 파송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이미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능과 노력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라.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소름 끼치는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그럼 물론 이곳에 땀 흘리며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는 연약해서 노력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사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연약한 배경이나 소심한 성품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이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보시고, 세상은 재능을 믿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재능과 노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나를 보내었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임해 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세상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